오늘은 PPC 두 번째,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른이 되셨다고 느끼셨습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왔을 때, 저는 주민등록증이 나왔을 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어른이 된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또는 부모님께 항상 용돈을 받고 쓰다가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 한 달의 용돈을 내가 스스로 벌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사춘기 때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다 생각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은 언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어른이 되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어머니를 쫓아 여탕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탕에서 같은 반 여자친구를 만났죠.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아버지를 쫓아 남탕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쫓아 여탕에 갔을 때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때를 밀어주셔도 제가 아프다 그러면 살살 부드럽게 밀어주셨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 열탕에 들어가도 뜨겁다고 하면 어머님이 거기에 찬물을 부어서 그 물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같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욕이 끝나면 바나나 우유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남탕에 가기 시작하더니 그런 부드러움과 배려는 싹 사라졌습니다. 남탕에 가서 아버지께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가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야 남자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열탕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처럼 차가운 물을 옆에 부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탕에 안 들어가는 분도 다 어른이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을 악착같이 해서 그 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항상 부모에게, 형하고 누나에게 같이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 혼자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해낼 때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렸지만 그 열탕의 뜨거운 물에 이제 내가 그걸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구나. 그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끊이지 않는 경쟁의 사회 속에서 생존해서 살아남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른으로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죠. 여기서의 전제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 양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을 어른으로 키우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세상은 전쟁터다, 그래서 싸워서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으며 배려와 관용이 필요하고 친밀함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어른이 된다,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 얘기를 오늘 잠언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의 히브리어에 하노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노크라고 하는 표현은 청소년 나이, 그 유대 성전을 해석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나이가 16에서 24살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에게 적용하면 일생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을 훈련하라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2살이나 3살 이하의 어린 자녀에게 이 하노크라는 표현을 적용하면 어미의 젖먹는 방법을 가르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바로 이 구절에 아이를 가르치라라고 하니 하노크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풀이해서 해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물리기 전에 신생아의 잇몸에 기름을 문질러라 라고 하는 뜻이 하노크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도 없고 잇몸도 약한데 어미의 젖을 빠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 이 유대인들은 그 잇몸에 기름을 발라서 엄마의 젖을 잘 빨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노크라고 하는 표현이죠. 즉 하노크,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은 젖을 잘 물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좋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아이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의역해서 설명하면 곧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아이로 하여금, 갓난 아이로 하여금 편하게 엄마 모유를 먹으면서 그 아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 세상은 참 좋은 곳이구나. 세상은 참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노크,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도록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따뜻한 세상, 감사가 넘치는 세상, 복된 세상에 이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참된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함과 축복, 친밀함과 배려를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엄마의 그 젖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찾아가서 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제 사람이 됐구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제 아이들을 젖병으로 분유를 먹이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빨려고 다가가는 그 모습을 이 젖병을 먹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젖병만 되면 아이들이 편하게 그 분유의 젖병을 잘 빨아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분유병만 입에 댄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유병의 온도, 그 분유의 온도도 중요하고 각도도 중요하고 또 그 분유를 빨 때 어느 정도 리듬을 맞춰줘서 아이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에 맞춰서 분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요. 안을 때도 가장 아이가 편한 자세를 만들어줄 때 그 모든 것을 따져서 아이가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모유든 분유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해 부모가 그 육아의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부모인 어른이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른들이 아이에게 젖을 잘 먹이려고 그 많은 것들을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면 그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부모가 아이들이 젖을 잘 먹도록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육아의 교육과 훈련이 되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그것은 바로 부모가 아이를 위해 그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려와 사랑,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따뜻함이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양육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는 것, 말은 할 수 없지만 엄마가 내가 이렇게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아가 어른들의, 부모의 훈련이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그것을 받는 것에 아이들도 세상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잘 들어보면 오늘 잠언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가 한오크 2-3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젖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야 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마지막 80까지 평생 그렇게 갓난아이 때 배웠던 세상의 따뜻함, 세상이 좋은 것이고 부모와 또 내 만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배려가 넘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평생까지, 내 80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젖 먹을 때 엄마의 배려, 엄마의 사랑으로 그 젖 먹이에 그 마음이 편하게 됐다면, 아, 세상은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닫게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렇게 주장하죠. 생후 24개월 이전까지 인간은 구강기라고 하는 성장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곧 엄마의 젖을 빨고 우유 젖병을 빨고, 그런 것들을 못 빨 때는요,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막 자기 이불도 빨고요, 인형도 빨고, 빠를 수 있는 거라면 다 입에 대고 빱니다. 그렇게 빨고 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더불어 자신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강기 시기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물고 빠는 편안함과 안정됨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 그들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이 그 어린 아이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구강기에 이 아이들이 그 편안함과 안정됨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들이 커서 나타나는 성격들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되고요, 심한 의존성에 빠지게 되고, 또한 수동적이고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것에 빠지는 미숙한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얘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상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곳이야 라고 배운다면 그 자녀는 커서도요, 그 배움으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배워야 하는 것은 앞뒤 보지 않고 성공하기만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깨닫는 것, 가장 높은 곳에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친밀함을 배울 때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배려하라 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참된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 방법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자랐다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른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우리에게는 본이 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매우 중요했던 것은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가, 어떤 과외를 받았는가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우리 인간에게 본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그 자라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이 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의 지인들이 그의 성장기에 함께 동행했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우리 연동교회가 128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숲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시간의 차는 있지만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이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에, 또한 제임스 게일 목사님과 같은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외국의 선교사들과 이 땅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들이 함께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또한 우리 연동교회는요, 양반과 천민이 함께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역사의 굴곡 속에서 우리 연동교회는 항상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멀리 왔지만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고 그 가운데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성경 공부 중에 이런 삶 나눔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본인 인생 중에 가장 처음으로 그 접촉사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뒷자리에 앉았던 유치원 다니는 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 그렇게 하고는 본인이 전화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리저리 해서 모든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일 처리가 다 끝나고 차에 들어왔는데 아까 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와 딸에게 말을 붙여봅니다. 딸, 아까 뭐라고 말했어?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배워서 그거 엄마한테 얘기해 줬어. 그런데 일 잘 다 됐지? 엄마가 바빠서 내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순간 머리에 망치를 하나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른인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장애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건 싹 까먹고 우리의 손에 쥐어진 걸로 세상의 연줄로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랄 때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사람이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죠.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족과 함께하며 그리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게.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나라와 땅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수십 년 전에 확인했어요. 그 땅에 엄청난 거민들이 있다는 걸.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엄청난 군대가 있든지 자신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 있든지 무기와 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 채워지고 내 육신이 커지고 어떤 것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권한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내일의 교회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용, 세상을 향한 따뜻함과 넓은 마음을 가르치십시다. 또한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도 늘 서로 함께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로 살아갈 것을 가르칠 때 더욱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와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충고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의 50일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가르치라 하시는 주님, 먼저 그들에게 싸우고 경쟁하며 세속의 힘을 얻으라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또 베풀며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의 삶을 가르치게 하시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족과 교회가 함께함을 깨달아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우리의 삶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의 미래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해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